우리 모두가 다 올해도 11개월하고 20일을 지난 셈입니다. 시간이란 것은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고 무엇을 완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의미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 완성하는 시간은 플레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냥 그저 의미 없이 흘러버리는 시간은 아닌가요?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시간인가요? 결실의 달을 맞아서 한 해의 어떤 그 완성하는 무엇인가 있는 시간인가요? 무엇인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시간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의미를 찾아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말씀에 순종, 청종하여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었고 그 의미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주의 사자가 와서 지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너무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피하여 애굽으로 가라. 아기 예수와 아내 마리아와 함께 피하여 가라. 그 말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해서 밤에 애굽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라는 그 말을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자기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야, 너 지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하고 있지. 정식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 너 너무 놀라서 헤어지고 싶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마리아에게 있는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고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니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사자가 이 아기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사자가 아니 좀 이 상황이 어렵다고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 어디를 피하라고? 아니 구원자라고 특별한 자라고 놀라운 자라고 얘기한 이 아기와 함께 자존심 확 상하게 지금 뭔가 어렵다고 피해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만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애시당초 자기의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했듯이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의 생각 고집을 다 내려놔요. 예, 알겠습니다. 마리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아이도 받겠습니다. 야, 여기 일어나서 피난 가라. 피난 가는 것이 좀 합당한 그 명령일까 의심이 되지만 가라니 가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자기의 꿈이 없었어요. 아니 꿈이 있었어도 사는 산이 다 부서났어요. 그의 삶의 방향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간이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가 되게 했어요.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여 마침내 그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요셉의 순종이, 납득은 안 가도 예하며 나갔던 그 순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몇백 년 전의 계획을 이루는 순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부딪혀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좀 더 펼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의 골짜기에 사로잡혀서 너무 신음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괴를 갸우뚱 한에서 그치지 말고 이게 뭘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 이런 그 상황 속에 두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큰 이야기를 찾으세요. 지금 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순종의 내용들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왜 애굽에 와야 될지 몰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쳐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 지쳐있던 말이 사치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사건, 십자가 사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것이며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넓게 펼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해를 시켜줬더니, 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절망의 발걸음을 소망의 발걸음으로 옮겨갔던 그 사건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일은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네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애굽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외국 생활을 한 것이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어요. 단 한 번 애굽으로 갔어요. 그것이 요셉이 말씀에 순종해서 간 길이지만 그것은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뛰셨어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며 큰 그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절망과 사망에 있던 자들을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요, 그 길을 걷는 그 모든 그 백성들의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가서 그 길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알지 못했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순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의 들으라는 뜻 외에 또 하나의 뜻이 있으니 순종하라, 똑같은 것이에요. 쉐마 하면 들으라, 순종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들으라는 말과 따로 있고 순종하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고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것이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그런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 내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았다, 잘 이해했다, 좋은 인포메이션을 내가 갖게 됐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말씀에서 인포메이션 또는 어떤 지적인 깨달음,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좋았어 오늘. 마음이 이렇게 감동적인데,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삶으로 변화시켜야 들은 거예요. 순종해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면 이적과 놀라운 표적이 따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노아가 배를 지으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해서 저 산 위에서 마른 그런 햇빛 쬐는 날에 계속적으로 홍수가 난다라는 그 일념, 그 말씀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배를 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구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순종의 영역이 아무 때나 말씀하시옵소서, 어디서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일은 주님에 대한 그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라는 그 마음,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고작 주일날을 기다려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전 시간에, 전 모든 영역에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백 분의 1로 만들어 놓고도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를 왕으로 고백하며 만왕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 만왕의 왕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전체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 순종은 내 나름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순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귀를 기울인 것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열정과 자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만왕의 왕 성탄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 일어나라 애굽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애굽에서 살아야 될 예수님의 그 생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냥 지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너 내가 여기 있으라 할 때까지 있는 거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잘 들어야지, 주님께서 이제 내가 있으라고 한 날이 이날까지야 라고 하는 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늘 긴장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까? 주님 그날입니까? 내가 있으라고 한 날, 그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 하고 또 다른 명령을 줄 날이 그날입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의 인생이 뒤틀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본문 19절부터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지없이 이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의 걸음을 살았습니다. 구약에도 요셉은 그 인물 요셉 동명이인이잖아요. 구약의 요셉도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보여주신 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생애를 살았고, 신약에 나타났던 이 요셉도 자기의 꿈을 깨어버리고 자기의 그런 성공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갔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요셉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꿈을 버리고 내 양을 다 묻어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꼭 필요합니다. 요셉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랐어요.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드린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대요. 뭔가 완성됐대요. 뭔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저 멀리 에레미야 31장 15절에 그 말씀을 따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라헬은 누구냐면요, 바로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어머니라 그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라헬이에요. 이 라헬이 슬피 울어요. 왜 우냐면 자꾸 아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 동네에서 봤던 아이들이, 저 마을에서 봤던 아이들이 하나둘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없어진다, 아이들이 없다. 그 처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이들이 눈 뜨면 사라지고 눈 뜨면 사라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레미야 31장 15절의 그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는 그 라헬, 슬피 우는 라헬에게 눈물을 거둬라. 슬퍼하지 말아라. 돌아온다. 잃었던 자녀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니 너는 눈물을 그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라, 춤을 춰라.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자식을 잃어버렸던 바벨론 포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돌아오는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요셉과 더불어 돌아오니 이스라엘 땅의 눈물이 그치고 이스라엘 땅의 절망이 그치며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있을 것이라 하는 그 에레미야의 바벨론 유스, 바벨론 포로 생활의 또 그 회복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진짜 이것이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셉과 더불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올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에 가족이었다면 지금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서 테러가 있었고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2015년도의 총기 사건이 그 역사상 어떤 해의 총기 사건보다 다양했고 많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1월 7일부터 저 파리 한 신문사에 괴한이 난입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이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총기로 사람들을 잃은 자들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총기뿐이 아니라 이 땅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 한 구석에 숨을 쉴 만한 큰 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근심하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걷고 있는 이 2015년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하나 있다는 것은,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야, 너 세에서도 와라, 미국에서도 간다, 유엔의 그 사무총장도 와라, 영국과 유럽에 다 와라, 아니 온 세계가 다 모여서 우리가 정치 세력을 우리가 한번 귀합해서 이 절망을 그쳐보자. 안 돼요.
왕들이 모여도 안 돼요. 경제인들이 모여도 안 돼요. 어떤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도 안 돼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스포츠의 그 행사도 안 돼요. 이 절망의 눈물을 그칠 것은 단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의 예수밖에 이 눈물을 그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 예수를 함께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눈물이 멈춰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에 눈물이 멈춰지지, 나 혼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 아무리 모여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거기다 쌓아 부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가야지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그 사건이 나일의 눈물을 그치게 했던, 모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포로들의 돌아옴, 그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눈물을 그치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는 날에 두 종류 중에 하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마감하는 인생입니다. 신문사 데스크에는 많은 신문 그 기사 원고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마감 시간이 있어요. 오후 4시 마감 시간 되면 딱 이제 선을 긋고 데드라인,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신문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감 시간에 막 들어올 때는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사의 정확성이나 좀 더 진행되는 내용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해설들이나 하는 것이 좀 있었어야 될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어설프게 탁탁탁 들어와서 적당하게 그냥 기사를 내는 그 일들이 마감 시간에 빚어지는 그런 허술한 모습입니다. 인생을 이 마감으로 끝내는 자들이 있어요. 허술하게 끝내는 자들이 있어요. 죽음의 날이 그냥 분주하다가 끝내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완성으로 끝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완성으로 그 인생의 살아온 삶의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가 카이로스요, 플레루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완성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한국에서 서울대 학생 19살, 그는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으며 지금 대학에서 풀스칼라십을 받는 그 장학생이었던, 머리 좋고 집안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는 마감했습니다. 인생을 자살로 끝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너무 뭔가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불공평하다면 다른 사람이 말했을 것인지, 그 사람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돈도 많고 자생이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다 울어볼 만한 그런 자예요. 그 불공평한 세상으로 말할 것이 아닐 텐데,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달라 하면서 19살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생을 끝냈어 마감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감하는 인생 돼서는 안 돼요. 허술하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죽어도 이것이 마감하는 허술한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내가 부름받아도 완성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그 완성처럼 내 생에도 하루하루가 달려가는 생에,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는 생에,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생애나 아니면 내 꿈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 꿈을 내버리고 내 인생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던가? 아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그 가장 극치와 그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내 삶에 있어서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주님은 옳도다. 주의 비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쫓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 말씀하시고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살다가 완성으로 마지막을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감하면 끝내겠습니까? 완성으로 끝내겠습니까? 이 시간을 카이로스 시켜야 우리는 그 시간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플레루. 성령 충만은 플레루예요. 시간의 완성도 플레루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다름 아닌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흘러가는 세월을 꼭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아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혼자 들떠가지고 씩씩거리며 다니는 자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카이로스 시키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의 뜻에 완성시키는 그것이 바로 똑같은 단어 플레루, 성령 충만, 시간, 때가 차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성탄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린 두려워합니다. 일어나다 비틀거리면 어떡하지? 걷다가 또 넘어지면 망신이잖아. 안주할 거야. 여기가 좋아.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게 됐어. 위에도 눈이 띄지 않으니까 여기 앉아있을래. 앉아있지 마세요. 앉아있지 마세요. 아니, 주님께서 앉아있으라고 하신 거면 앉아있으세요.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가세요. 엎드리라면 엎드리세요. 죽으라면 죽읍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헛된 것에도 가짜 임금에도 생명을 거는 자들이 있는데, 진짜 그 왕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플레루의 길이에요. 그것이 완성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이 완성의 삶으로 나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탄절 날 또 선물 받겠다고 양말 큰 거 걸어놓고 그렇게 잠을 자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카드 안 오나 카톡 안 오나 하고 자꾸만 카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와도 좋다. 양말에 하나 안 들어와도 좋다. 나는 이 성탄절 드리리라.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 성탄절에 좀 나를 써주시옵소서. 새 여러 직분들이 청년회를 통해서 우리 또 교회를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순종하세요. 너무 버거우면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일을 주시려면 좀 내게 맞는 거 주세요. 내 건강과 내 가진 것과 내 지금 시간, 이 모든 것에 맞는 일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 걷어치세요. 주님, 큰 일을 주시옵시고 큰 능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좀 크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주님에게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세월 주님에게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탄에 주님이 올인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이 전체 충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빼고 목요일 아니 금요일 날 그 밤부터 사랑이 빛나는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조금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가려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접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 마세요. 만주의 주라고 하지 마세요. 그와 함께 경배한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경배는 순종이며, 진정한 그 경배는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항상 예배가 돼야 되고 순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나를 통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영역은 순종의 영역, 완성의 영역, 왕이신 왕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